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49장 29절과 50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사실 줄 알고 봉독합니다. 49장 29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50장 22절부터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겨내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서울에 그 명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확진 환자가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오늘 그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린대요. 명륜교회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아마 여러분도 오늘 내가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가는 게 맞나, 아마 수십 번 더 생각해보고 안 갔다가는 이게 또 이상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나오셨으니까 이 사람 격려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이후에 147세를 일기로 죽음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49장 전장에 걸쳐서 아들 한 명 한 명을 야곱이 불러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곱의 삶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그 삶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야곱의 삶은 147세니까 굉장히 짧은 삶이에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또 아버지 이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야곱의 마지막 17년,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살았던 이 마지막 17년의 삶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온 것, 그것을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17년 동안 야곱은 애굽에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이 정말 행복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이 그 아버지의 눈을 감기고 그 야곱의 장례가 아주 극진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3절을 먼저 봅니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죽는데 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땅으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에다가 자기를 장사해라 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할머니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샀던 그 막벨라 땅을 거기다가 자기를 장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애굽이 아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살 곳은 가나안이지 여기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담보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유언을 남기지만 지금 이 야곱의 자식들은요, 애굽의 풍요로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17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정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먹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은 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이 땅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가나안이 특별하게 더 좋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돌아간다고 해서 애굽보다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애굽이 훨씬 더 좋은데 여기에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삶이 여기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는 여기 살면 안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유언한다고 해서 얼른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 자식들에게 지금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부하지만 우리는 여기 살면 안 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자식들은 그 유언이 마음에 안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생활을 해요. 몇 년을 생활합니까? 무려 430년을 생활합니다. 예? 그래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안 떠나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서 결국은 떠나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49장 33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경은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뭐였더라?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까? 이건 여러분, 백성에 돌아갔다라는 말,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열조가 누구예요?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었는데 성경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어디에 갔다고요? 천국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는다는 것은요,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어디라고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야곱은 지금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삶과 죽음은 절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이 땅이 있고 저 땅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땅과 저 땅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천상에 있다고요. 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살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디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요, 우리에게 끝이 아니잖아요. 왜요? 죽으면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에게 영혼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죽음과 삶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누가 사는 거라고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안 다른 게 이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그런 삶, 그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은
그건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죽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죽음의 공포가 언습이 오는데 자꾸 죽음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눈을 감을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미 요단강에 발 담근 사람도 계시고 그 눈을 감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야곱은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이렇게 야곱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야곱을 통해서 또다시 남겨지는 게 뭡니까? 옛날 어른들은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을 남깁니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서 야곱이 남기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이 다시 자식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제발 너희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할머니 사라를 묻기 위해서 샀던 그 막벨라 땅에다가 나를 장례해다오.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다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삽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정말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고 너희들도 그 약속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도 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남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만 자녀들에게 새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남는 것이 말씀임을 알고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50장 1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야곱이 숨을 거두니까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요셉이 그 야곱의 죽음 앞에 지금 얼마나 슬픈지. 그런데 이 요셉의 눈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흐느껴 울 때의 그 울음 속에는, 그 눈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아버지와 작별을 하니까 지난 17년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와 헤어져서 여러분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1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라헬이 돌아가신, 그래서 어머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제대로 자식 노릇도 되지도 못했는데 그 어머니는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니까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더없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일생을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이복 형제들의 끊임없는 따돌림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견디기 힘든 그 외로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억울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생활할 때의 그 고독함,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던 그 애굽의 총리 시절, 자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하루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느껴지는 형들과 자기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 형들이 17년 동안 지금 자기와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형들과 요셉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 이것이 요셉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고, 지금 야곱이 죽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안이 되어서 눈물로 쏟아지는 겁니다. 17년 동안 그래도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위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마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 요셉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요셉은 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2절과 3절을 보세요.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염을 하는데 40일 동안 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애굽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염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염하는 게 없는데 애굽은 이렇게 염을 합니다. 그런데 염을 하는데 우리는 염을 할 때 뭐 수의를 입히고 이러지만 애굽 같은 경우에는 염이 뭐냐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는 요셉이 제사장들에게 염을 하는 걸 맡기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맡기는? 의원들에게 맡깁니다.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가 왜 의원들에게 이걸 맡기는가 하면은, 요셉이가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맡기면 애굽의 신들,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의원들이 와서 이 아버지 야곱의 염을 하도록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죽었을 때의 장례가 무려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는데 40일 동안 염을 합니다. 그리고 염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일을 또 곡을 해요.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70일 동안이나 장례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일 동안 장례는요, 애굽의 왕들이 죽었을 때의 장례가 70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었는데 왕이 죽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장례가 진행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마치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이라는 존재가,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이, 즉 여러분 그 슬픔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함께 슬픔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온 애굽이 70일 동안을 애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4절을 보시면, 4절을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요셉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야곱의 죽음을 알립니다. 바로에게 죽음을 알리는데 직접 죽음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애굽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 유대는,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직접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알리면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은, 꼭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땅에다가 장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 장례를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가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애굽의 바로왕도 요셉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땠는가? 아버지의 장례를 이스라엘 방식대로, 그리고 그 장례를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땅에다가 거기다가 장례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자식들만 운구 행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세요. 야곱의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지금 여러분 야곱의 장례 행렬에 바로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장래 행렬에 따라 붙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의 원로들을 따라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원로들을 그 장래 행렬에 따라 붙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례 행렬이 어땠을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장례식이 있으면, 지금이야 전부 다 뭐 차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동하고 하지만 옛날에 전부 다 상렬을 매잖아요. 그러면 일반 동네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장례 행렬이 뭐 다 대등소이합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상녀하고 상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 그런데 뭐 조그마한 뭡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 하여간 혼백을 모시는 그 이익하면서 왜 두 명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거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쓰죠? 옛날 전통 장례에 거기에 보면은 여러 어른들 아실 거예요. 만장이 있어. 만장이 뭐냐면은 고인을 애도하는 글들이에요. 그다음 뭐가 습니까? 명정입니다. 명정, 붉은 걸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경주, 이공, 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자리, 이거는 이제 관이에 덮는 거예요. 이 명정을 대나무에 달아서 명정이 가, 만장이 가고 명정이 가고, 그리고 또 공포라 그래가지고 그냥 거리 없는 흰 천이 또 갑니다. 공포라 그래가지고 이건 나중에 간을 닦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장례는 이 정도로 가요.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깃발이 한 3개 정도가 가요. 그런데 부잣집 또 뭐 이렇게 하면 장례 가면 이게 깃발이 만장이 일단 다, 만장이 여러분 수십 개가 따라 붙습니다. 만장이. 장례 행렬이 달라요. 근데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이 이 장례 행렬에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지금 요셉의 아버지, 이거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세요.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졌던 두려움인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56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0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몇 살에 죽었다 그래요? 110세에 죽었다 그래요. 요셉이. 자,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몇 년 더 살았다?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54년을 더 살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장례를 딱 치르니까 형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 잘 보세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뭐하여?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뭐할까? 갚지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 마음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가만히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생각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미워하죠. 여러분, 동생 아버지 편애받는다고 형들이 돼가지고 편애하는 동생을 어떻게 했다? 애국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동생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살려두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원수 갚을 것이다. 이제 그 동생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할지 모릅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형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 간에 얼마나 이 갈등의 골이 깊었는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이 갈등의 골이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낸 것뿐입니다 라고 설득하고 설득했지만 형들은 지금까지 이 동생 요셉의 말을 뭐했다? 믿지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지금 누군가를 모르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가 일반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의 형들이 생각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을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보복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세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왔을 때도 그 17세의 나이에도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디발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지금 모르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요셉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질 않다. 내 인생이 요셉과 비교할 때 내 인생도 요셉처럼 참 처절하게 아프다.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다 요셉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분한 일을 당하면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대갚아줘야지. 나를 눈물나게 했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억울함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처절하게 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셉의 삶은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요셉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동생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동생이 우리를 해할 것이다. 요셉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끊임없이 물려주려고 예를 썼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야복강강에서 실험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고,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동생이 우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 그래서 16절 10절 보세요.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형들이 요셉에게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16절 17절을 봅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의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을까요? 형들이 동생 요셉아, 내 사랑하는 아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했다. 너에게 비록 우리가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다. 왜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전가를 받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도 너무 슬프고 공허한데, 지금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데, 형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더욱 요셉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참 눈물 많은 인생이에요. 어쩌면 요셉은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서 비롯된 그 슬픔의 눈물, 내가 왜 이런가? 17살 때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의 삶, 여러분 밤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서러움에 북받쳐서 울기도 하고 외로움에 사무쳐서 또 울기도 하고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또 울기도 하고 형들과 재해의 기쁨으로 또 울고 아버지를 만나서 울고 떠나보내면서 울고, 그런데 이 모든 눈물이 이 순간 형들이 자기에 대한 불신,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이 말, 형들이 자기에 대한 불신으로 주는 이 눈물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요셉은 너무도 큰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형들에게 형님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그런데 요셉의 그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형들은 그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무려 70일 동안이나 애국하며 성대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가족에게부터는 정작 신뢰받지 못합니다. 애국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데 형들에게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요셉을 다 믿어주는데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요셉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탄식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이 형제들과의 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토록 애를 썼는데 이 메워지지 않는 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형들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자이기 전에 먼저 소중한 동생으로 여겨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형들에게 응석거리는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큰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평생 외로움으로 얼룩진 내 일생이 지겹다 못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순간 너무도 견디기 힘들게 외롭습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외로움을 달래야 됩니까? 요셉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온 저를 통해서 저희 집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에서 희생된 나의 인생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처절하게 노예 생활했던 내 인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살았던 그 내 인생, 내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서러움과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나를 사용하셨다면 도대체 나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가 그렇게 요셉의 이 믿음과 요셉의 마음과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 집안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님은 이제 예수를 잘 믿으시고 권사님으로 계시지만 아직까지 형님들도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 모일 때마다 여전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제사 지내고 음복한다고 예배 드리고 음복합니다. 저는 그 형제들 속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나 예수 믿는 내가 형제들에게 잘못할까 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님 잘못 보여줄까 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또 참고, 마땅히 형제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누르고 또 누르고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질리지 못하고 참고 참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그렇게 요셉의 이 삶과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안심시킵니다. 19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 속에서 샘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무엇이든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니까 원수 갚아야 됩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으니까, 이 사랑이 샘솟듯 흘러넘치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응? 분명 요셉은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외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다 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6절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쯤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110세에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도 그에 못지않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요셉은 110세를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산 겁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증손자까지 받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23절에 보세요. 훗날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족장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이가 죽으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24절, 25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 2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꼭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제발 꼭 나의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은 요셉이가 했던 이 유언대로 모세가 430년 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데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뼈를 나중에 세겜에 묻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삶이 끝이 납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외로움, 그 슬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얼룩졌던 요셉의 일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오늘 요셉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뭡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의 후손들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붙들었던 그 말씀을 이 요셉의 자손들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창세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지금 금요일 저녁에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호수아를 이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많았던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요셉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유언을 요셉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물려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라고. 내 뼈를 여기에 두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청조할아버지와 맺었던 그 약속대로 나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으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